예, 천국이라는 것은 믿음의 세계를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천국 안에 사는 것이요, 믿음 밖에 사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세상 안에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의 사람과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믿음 밖에 있는 이런 사람을 여기 구분해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안에 천국에 살 자들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가 천국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장차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안에서 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품꾼에 대한 얘기인데, 아침부터 5시까지 일한 사람,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가장 유능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 머리가 좋고 건강하고 유능하고, 이 기업체에서도 사원을 뽑는데 가장 좋은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선발해 가버린다. 근데 또 2차 선발하는 사람, 그 유능도에 따라서, 그런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가장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또 그럴 때 일을 많이 한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5시부터 1시간 일한 사람은 이게 아주 인간적으로 좀 급이 낮은 사람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아침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제일 나중 자부터 품삯을 주는데, 내일 나중에 온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대를 주고, 아침부터 그 더위를 이겨가면서 한 그런 8시간을 한 이런 사람도 똑같이 임금을 주니까 아침 온 사람들이 불평했다. 불평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주인이 그 아침에 정한 대로 줬으면 되는 거지 뭘 불평하느냐. 그러면서 여기 나종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종될 자가 있느니라,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 중에도 아침부터 일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러면 1시간 일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다른 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은 아주 능력이 있으니까 일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일을 많이 양을 많이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후 1시간 일하는 사람은 그 능력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할 수가 없는 장애인과 같은 사람, 갖다 두어봐야 아무 유익이 없고, 일을 해도 일을 저지르기만 하지 이렇게 주인에게 유익을 못 끼치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 주인 되신 하나님은 1시간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시고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만 뒤로 처지게 하는 이런 말씀의 내용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알아서 우리는 한 시간 일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게 된 사람이요. 또 여기 보니까 그만 나종된 자로 먼저 된 자고 그랬으니까 그만 제일로 유능하고 앞서가는 자를, 앞서가는 이러한 축복을 한 시간 한 사람이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현실에 두시고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 그런 말.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중생시키고 세상 현실을 살면서 성화를 이루면서 감사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 구원을 많이 이룬 사람은 그 특징이 무엇인가? 불평행과 원망과 이런 것은 다 없어지고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똑같은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짜증하는 사람은 이게 아주 진로 말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를 망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감사의 사람은 자기를 복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그만 모든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모든 인간 만물에게 환영과 높임과 대접과 영광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주보에도 써 있지만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감사하는 대상의 중심이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요, 상대를 위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요, 상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따지고 타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것을 주는 사람이니까 은혜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만 성화 구원의 결실한 열매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 영원전에 청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부터 1장 3절로 끝절까지 보면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제 목적물로 창조해 세상에 보내시고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성화시키는 것은, 이것은 감사의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 감사의 사람을 만들어서 거만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모든 인간과 만물에게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기림과 찬송과 영광을 받는 자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삼을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생과 성화와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감사의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천상천하의 모든 말로부터 환영받고 영광받고 찬송받는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요, 영화로운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육간에 많이 받고 계속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살펴봐요. 네? 우리는 아침에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감사의 사람들이 사는 나라다. 하늘나라는 그래서 태모가 없고 노사 풍기가 없고 감사하는 사람들만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지역은 불평하는 사람, 불만을 가진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구원을 이뤄서 장차 하늘나라에 살게 합당한 감사의 사람을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게 해서 우리를 감사의 사람이 된 것만큼 하늘나라로 하늘창고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우리가 성공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성공하는 비결이 다른 거 없어요. 작은 은혜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고의 응답의 기도는 무엇인가?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자기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거기다 구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응답을 받을 이런 복된 기도의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루를 살다 보면은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불평의 사람을 만들고 불만의 사람을, 원망의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해가 지기 전에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과 이런 것을 다 청소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자꾸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요셉이 같은 사람은 그 어려움 중에도 어려움이 전체가 자기를 복된 사람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어려움으로 알고 그 은혜를 불평하지 않고 낙마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애굽의 상품으로 팔려간 소년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소년이 그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어서 13년 만에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침에 설교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감사와 충성을 받으시는 것이다. 충성. 아무리 아침부터 일을 많이 하고 능률적으로 했어도 불만하는 사람은, 여기 원망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만 내박쳐버렸다. 그런데 1시간 일하고도 일이 제대로 했겠습니까? 또 일도 조금 하고 일도 잘 못했지만은 1시간 일한 사람은 일을 해도 아주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단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다, 그런 말이야. 어떤 목욕탕에서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빨개벗고 그만 도망가고 살라고 사람이 뭉성거리는데 어떤 노인네는 거기다가 불을 끄더래요. 그게 누군가 알고 봤더니 목욕탕 주인이다 말이요. 할렐루야. 목욕탕 주인이다.
이와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든지 구역장을 하든지 아주 이 복된 일을 하게 된 것을 그런 직분을 주신 은혜를 감사. 전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일하다가 실수를 하고 능유를 올리지 못하고 분량이 작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자꾸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 간단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느 직장에 하든 어느 일을 하든지 내게 이런 일자리를 주었구나. 월급이 작든지 아주 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아주 그 일을 열심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길이 열리고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를 부리고 요령을 부리고 해 떨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감사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불평, 불만에 이런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다 보면 자꾸 감사할 일이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꽉 차고 또 인간에 대한 감사의 마음,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 선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웃에 대한 감사의 마음, 아주 회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정치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렇게 38선을 지켜주는 감사의 마음, 농사를 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대주는 감사의 마음, 그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고 고기를 기르게 하고 미역을 기르고 이렇게 기르고 가만 이런 문명의 제품을 잠 안 자고 연구해서 이렇게 아주 쓰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가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하나 감사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복된 자가 되고 보니까 다 만물로부터 환영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다. 지옥은 모든 만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이다. 제중심으로 원망만 하고 짜증만 했으니 누가 좋아하느냐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감사의 사람들이 사는 나라다. 그래 이게 전체가 우리는 내가 감사의 사람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 생각만 바꾸고 마음만 바꾸고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나는 공부를 못했다 뭐 이런 거 소용이 없어. 그거 관계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청소를 해도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자꾸 올려주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벨론의 새 왕조를 섬기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국무총리가 된 것이다. 새 왕조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도 총리, 노무현 대통령 때도 총리, 이명박 대통령 때도 총리를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사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간단히 성공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마중물을 갖다 붓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꾸 심는 것이다. 그럼
심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가 있어요. 영국의 어떤 소년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마비가 생겨서 빠졌다. 그 죽게 생겨 비명을 지르는데 그 시골에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살려내서 그 소년이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죽을 때 살았다. 아버지가 왜 이러니까 야, 너 그 소년한테 찾아가서 그 소년의 소원이 뭔가를 알아라. 찾아갔어요. 가서 소년 보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내 소원이 뭔가 좀 알아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나는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고치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물에 빠졌던 소년 아버지가 부자의 재벌인데 그 소년을 뒷받침을 해서 의학 공부를 시켰다.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되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페니실린을 발명하는 게 페니실린. 1928년인가 페니실린을 발명했다. 그런데 이 물에 빠진 소년을 건진받은 소년이 누군가? 그것이 영국의 수상 처칠경이었다. 처칠경. 그 부자들이 말이야. 물에 빠져 건져준 아들이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 되었다. 수상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의사가 된 소년은 아주 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페니실린을 발명할 뿐 아니라 노벨 의학상을 사가지고서 그만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 형이라는 그런 임금의 가족만 받는 자구를 받았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요? 그랬는데 그 얘기가 있어요. 처칠경에 모스크바에서 이게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소련의 스탈린과 처칠경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 폐렴이 걸렸단 말이에요. 처칠경이. 옛날에 폐렴이 걸리면 100%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도와줘서 의사를 만든 이 사람이 발명한 페니실린을 맞고서 즉시 고침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것을 심은 것이 자기 아버지를 살리고 복돼요. 참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그 자기를 살려준 그 자기를 의사를 만들도록 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답해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이라는 것은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심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않아 슬퍼하며 애탈지라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심는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윗사람이 이끌임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 세상적으로도 대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하신 아버지.